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할례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존재가 된다. 다른 복음을 믿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육체의 일에 대해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5가지의 육체의 일에 대하여, 육체의 열매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열매가 헬라어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것은, 왜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특성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은 똑같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열매가 뭐다? 이러한 사랑부터 절제까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무엇을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봄인데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을 텐데, 생명의 역사는 당연하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갈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등의 9가지 열매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덕목으로 하나님께와 관계된 성령의 열매가 3가지, 사랑, 희락, 화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의 열매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너 나 사랑하느냐?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는 행동 자체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열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또 두 번째는 희락인데 이것은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쁨.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어떤 부분이 크냐? 이것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기쁨의 열매예요. 내가 삼겹살을 먹어서 기쁨을 얻는다, 이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 그 자녀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영생의 기쁨을 가지는 것이 이 기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있는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뭐다? 예수님이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흘러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지 크리스찬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맨날 우울해, 짜증만 나, 삶이 재미가 없어. 그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초막이나 천국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망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화평의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된 열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다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고 화염검으로 지키셔서 절대로 우리 모두 다 영원히 그 죄 가운데서 살면서 죽음 가운데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죠. 고개 돌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화평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커튼이 지성소에서 성소의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화평의 역사를 누리면서 영적인 교통과 은혜의 역사, 신비한 연합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타인과 관계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은요, 부당한 취급을 당해도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기 싫지요. 내가 부당히 취급을 받았는데도 나도 따지고 싶고 나도 내 몫을 찾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은 그런 취급을 당해도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나오는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는 친절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죠. 불친절하고 무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다. 양선, 오늘 찬송했지만은 그는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성령의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착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맺을 수 있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는 것이다. 또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충성의 열매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 원문 번역 성경에는 성실이라고 하는 열매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 더 붙인다면 타인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성실입니다. 항상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참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참 저 사람은 참 내가 볼 때 항상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한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실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이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맨날 지각하는 학생인데 예수님을 믿는 학생, 직장을 다니는데 맨날 9시 출근인데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실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성실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할 때에도 정확한 날짜에 돈을 주게 돼 있으면 돈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사업에 신뢰가 있고 약속에 성실함이 있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막 은사를 받아고 막 다다다다 하고 막 그런 것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런 인격적인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성실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11시 예배면 5분 뒤에 오시는 분은 항상 11시 5분에 와. 11시 15분에 오신 분은 틀림이 없어. 항상 11시 15분에 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는 거. 또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생활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과 사명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또한 온유의 열매는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요. 성령의 밭을 뭐라고 표현하죠? 4가지 밭이 있는데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무슨 밭?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밭. 할렐루야. 옥토밭은 어떻지요? 밭이 로타리를 치면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야 씨를 심어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의 말투도 표정도 우리의 생활도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최고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한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온유하고 참 착하다, 참 부드럽다. 저도 어디 가면 참 인상이 좋다고 봅니다. 참 부드럽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몰려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해야지. 여러분에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똑바로 신앙생활 해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드럽게, 할렐루야, 온유하게,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서 온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 우리의 말투나 표정이나 모든 삶에서 눈빛도 성령 안에서 온유한 눈빛이 있어요. 실수하기만 해봐라. 피곤한 삶은 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부드러운 온유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열매인데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육체의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으로 특히 성적 욕구를 억제하고 성도로서 균형 있는 삶을 절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가장 중심은 성소수자가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서 내가 행복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신본주의, 차별금지법, 동성애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사람이 성령에 받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절제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분노가 막 와도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신력을 줬거든요. 하나님 주신 정신력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절제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성욕, 식욕, 수면욕, 여러 가지 명예욕 다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모든 욕구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아멘. 자신과 관계된 절제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할 수 있어도 옆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옆에 사람들 기도를 돕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찬송을 멜로디 부르고 싶지 않고 립싱크 하고 싶어도 옆에 있는 새 가족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찬송을 소리 높여 드리는 거죠. 너무 시끄러우면 좀 줄이는 거죠.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왕자가 우리의 이 왕좌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성령의 사람이거든. 우리 모두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 관계된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잘 절제해야 돼요. 언어를 절제해야 됩니다. 한 농부의 아내가 목사님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검은 암탉을 잡아가지고 그 깃털을 다 뽑아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고 검은 암탉의 모든 깃털들 다 뽑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마을에 다 뿌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 그 농부 아내가 다 그걸 뿌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깃털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걷어갖고 오세요. 가서 열심히 걷었는데 바람에 다 날려버려서 다 가지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자매님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로 피해 입은 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성령 안에서 절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말이 아무데나 그냥 나온다고 해서 다 검은 털을 그냥 다 뿌리고 그것을 주워 담으려고 하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반드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성령 안에서 입술을 잘 제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안에서 언어를 잘 통제합시다. 시작. 교회의 문제는 항상 말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예화를 하나 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잘 제어되어야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회는 더욱더 행복하게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자기의 이기심을 잘 충족하려고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가운데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역사를 주셨듯이 우리도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에게 대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본받아 연합하여 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수면 아래로 들어갈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율법은 끝이고 복음으로 나는 살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정욕과 십자가에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쩐 생각하냐? 자기의 성찰을 합니다. 자기 성찰을,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이 대복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잘되기 원하여서 종교를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야.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야. 예수로 만족하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믿으십니까?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념품이 아니에요. 종교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은 없는 거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내 삶 가운데서 성취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함 받고 세 번째 대지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으로 행할지니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나.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서로 성령으로 행할 때 맺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보여. 그래서 서로가 성령의 열매를 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보는 거야.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 기쁨, 그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집사님에게 보여. 권사님에게 보여. 남들하고 맨날 싸웠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돼서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려. 옛날엔 강팍하고 완악했는데, 포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점점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져. 온유한 열매를 맺어. 옛날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령 안에서 절제가 돼서 수면욕이 절제가 돼서 새벽 기도에 나와. 식탐을 부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른 사람이 먼저 권해.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모든 욕망들을 절제해.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 절제를 해. 그런 열매가 서로 보인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교회를 몇 년 다닌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씨가 있습니까? 그 씨가 부드러운 밭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이 은사가 꽃피고 열매를 맺어가요. 우리 소망의 식구들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볼 때, 지역사회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계속 익어가는 거야. 사랑이 많구나, 부드럽구나, 온유하구나, 친절하구나, 화평하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 저 교회는 예수님 믿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서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성령 받고 싶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야, 네가 받는 성령 나는 받고 싶지가 않다. 너 같은 사람은 나도 되고 싶지가 않아. 난 너 같은 거 싫어서 교회를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흠모가 돼야 되고 칭찬이 있고 존경스럽고 영성이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 나름의 이기심을 가지고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에 있는 성도들, 목사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똑같거든요. 대리점 내듯이 프랜차이즈 내듯이 교회 지교회 세워가지고 다 옆에 있는 상가교회 죽이고, 옆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하는 생각, 모든 것 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9가지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해봐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커닝해도 돼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기독교는 교리만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생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생활을 하려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육체의 일 15가지 일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육체의 일 15가지하고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나는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 열매들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교회를 볼 때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소망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조그만 열매 맺지 말고 큰 열매가 좋겠어요. 조그만 열매가 좋겠어요. 큰 열매. 할렐루야. 썩은 열매가 좋겠어요. 튼실한 열매가 좋겠어요. 튼실한 열매.
그 열매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면 좋겠어요. 나무에 붙잡혀가지고 잘 젖붙임 받아서 아름답게 달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교회에게 달려져 있는 그런 열매, 그런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을 원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6절, 서로 시비를 걸어 화를 내거나 서로 시기하면서 잘난 체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해요. 서로 시비를 걸어 화를 내거나 서로 시기하면서 잘난 체 하지 않도록 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를 이 원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질 줄 믿고 서로 성령의 열매를 복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 말씀하고 끝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시작. 보여주세요. 성령을 따라서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